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이루시는 복된 한 달이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연약한 저의 믿음과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강격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견주어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 있는 매 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 사명인 예배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말라가는 시대에 찬양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기도가 연약화되는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만큼은 더욱더 아버지 기도와 또한 말씀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서 또한 우리 동문 행사가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가정과 또한 직장에서 세상살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경찰청 신우를 통해서도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31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예수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내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외하기야.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내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귀랍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3일 화요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삶.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유명한 믿음 장르라고 알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읽다 보면 뭔가 이 가슴에서 불이 막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없었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믿음이 막 생기는 걸 느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했다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영어로 크리스천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리스도인을 하면 어떤 영어 단어를 떼어올라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인은 in Christ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의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요약해 보면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믿음의 종교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뭐냐면 연세가 들면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려고 그래요. 그냥 평생 나왔으니까 말씀도 모르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기 다른 교회나 이런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듣잖아요. 제가 말하면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성경 공부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듣다 보면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되면 믿음은 들음을 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정작 예배 시간에 많은 어른들은 설교에 집중하지 않아.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 근데 굉장히 믿음이 연약해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돌적밭에 있는 믿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말씀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식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밀양교회 와서 제가 5년 동안 목회했던 분이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뭐냐면 예전에 내가 쭉 내려왔던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 삶에서, 그러니까 예배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예배를 딱 보면 압니다. 헌금생활 보면 압니다. 헌신생활 보면 압니다. 안 변해요. 여전히 그럽니다. 그렇지만 교회로 나옵니다. 이거는 처치 멤버예요. 그냥 뭐냐면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치관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냐? 제자까지 다 하는 겁니다. 제자가 뭐냐면 훈련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부입니다. 성경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콜링이 있었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해서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직장이 있습니다. 이걸 설교를 듣는 우리 경찰관도 있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단계의 출발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읽어볼게요. 그럼 병인을 가지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랍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바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뭘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실상인데, 실상은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실체와 본질이 실상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면, 즉 줄여보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실체, 본질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감, 즉 이성이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따뜻하죠. 히터를 제가 오래전에 30분 전에 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세계를 넘어선 보이지 않는 세계, 무슨 말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가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이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뭐요?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어찌 창조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일어나고 어떻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봐도 사람들은 인정을 못해요.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왜? 믿음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한 것처럼 최고의 기적은요 내가 믿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인정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자가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지라. 이 선진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말하는 거죠. 밑에 나오는 이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로써 뭐예요? 믿음으로써 참된 본질 확신이 믿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지를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애들이 교회 학교만 다니다가 학교 가면서 막 혼란에 빠집니다. 왜? 학교에서 뭘 배워요 여러분? 학교에는 진화론을 배우죠. 유물사상을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진화론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뭡니까 여러분? 창조론입니다. 뭐를 통해서 뭐가 창조됐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영어로는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 못하면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자, 4절부터 쭉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데요. 자, 4절 있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우들은 알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뭐 내용은 알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믿음의 제사를 드리느냐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물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물 속에서 뭐예요? 믿음의 제물이었냐 아니었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분노와 또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믿음 없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제사와 제물로 그리고 제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뭐 에녹 아니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승천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요. 이 믿음이 에녹을 죽음을 보이지 않고 승천하게 만든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 쭉 보니까 자, 이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 옮기기 전에 이 에녹에 대한 평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6절을 해석해야 원문하게 해석되는 겁니다. 6절 하이라이트 그죠?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맞지 않고 승천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두 가지로 나오죠.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근데 이 존재 인정하는 건 뭐냐면 언제 어느 때나 아시겠어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이그지스턴트라고 하는데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쓰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어떤 분이다?
상 주시는 입니다. 이 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거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절이 그리고 하이라이트고 6절이 어떻게 보면 결론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끝절까지는 바로 계속해서 믿음의 거장들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자, 노아 알죠? 노아, 우리 노아 할아버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있었지만 네피림을 비롯해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물심판 홍수심에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략 120년이라고 일반 알고 있는데 방주를 사람들의 모욕과 무시와 어떻게 보면 그런 속에서도 그는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집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누가 몇 명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8명이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아내들 이런 겁니다. 참. 여러분 지난 주일도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그 양복점 아저씨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보니까 그 자식 지난주도 왔잖아요. 이용정 집사하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 이렇게 이끌하기 위해서 그 두 집사 애가 3명이에요. 3명을 또 친정에 맡겨놓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거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거 하려고. 와, 그 신랑도 엄청 바쁜 사람입니다. 요 창녕에서 토건인가 정건인가 하여튼 정건 공장인가 하여튼 좀 직급이 높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보면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우리 제목 있죠? 이번 주에 제가 바꿨는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인데 계속 제가 이제 콜링 앤 전도와 어떤 이런 거를 제가 의도가 있습니다. 다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 노아를 제가 설교하면서 보면 노아의 그 신앙과 그 어떤 아버지로서 이게 무너졌다면 그거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8절부터 10절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를 들었잖아요. 지난주였구나. 바로 지난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에 장소의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그 하란입니다. 하란. 근데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우르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1000km 떨어진 하란까지는 왔습니다. 다 왔어요. 데라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예요?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데라는 거기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왜?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아내 사라와 함께 아버지와 결별하고 내려온 겁니다. 2000km를 더 가가지고요. 그래서 직선 거리는 한 1800, 2000km 되지만 원래 길이는 한 300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세겜에 왔을 때, 베델에 갔을 때, 아이 갔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믿음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거기서 단을 쌓았더라. 뭐가 있고 뭐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단을 쌓는 믿음의 행동 실행하는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민족과 땅에 대한 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가 뭐 현실적으로 보여야만, 여러분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뭡니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봤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의 실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고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찾아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의 12아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12지파의 표시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 단락은 이제 살아야 되는 장입니다.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바위가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단산이라고 하는데 이게는 뭐예요? 출산이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출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아웃된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으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할아버지, 어떻게 보면 사라는 90세 할머니지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가지고 믿음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수한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했지만 이 새벽이지만 이런 말씀 들으니까 막 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그 속에서 그 무리 속에 있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쉬운 백성 되지 마시고요, 다 함께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한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들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경찰청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와 신우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거장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시에 또한 지역에 있는 마산창의 지역에 또 감신 동문들이 저희 교회를 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손님 대접 잘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 가족들이 늘어날 수 있는, 우리 직장에서도 신우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하나님의 열방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